오늘 때 맞춰서 이제 그 설교 말씀이 요셉에 관계된 그런 규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욥이 잘못하지 않은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관계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자의 술수에 넘어가서 이제 그렇죠. 착하게 살다가 더 궁지에 몰렸어요. 그러면 하늘을 원망하기도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것을 이제 순수히 받아들이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신하들이 그 죄를 지으면 갇히는 곳,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거기 들어가게 됐는데 워낙 이 요셉이 총명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감옥 지기를 시켰어요. 그죠? 어딜 가든 참 그 사람은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죠? 어딜 가도 사람이 똑똑하고 정직하니까 감옥 지기를 시켰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누구를 이제 섬기게 됐냐면 두 사람이 들어와요. 환관장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정도 될까라는 그런 굉장한 직이죠. 술 맡은 환관장하고 그다음에 떡 굽는 환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먹는 음식을 책임지는 비서실장으로 보시면 되고, 술 빚는 환관장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은 이 술을 항상 이제 거의 가까이 했기 때문에 술 먹는 것을 이제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비서실장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두 사람이 잡혀왔다는 것은 아마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독극물 사건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분명히 누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일단 연루된 두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가둬두겠죠. 시간을 두고 이제 수사를 하겠죠. 두 사람이 이제 갇혔는데 두 사람이 유독하게 그들이 감옥에 들어갈 때 꿈을 꿔요. 꿈을 꾸는 모습이 이제 머리에 떡 바구니를 들고 가더니 위에 새가 날라와서 떡을 먹었다. 뭐 이런 자신의 이제 술 빚는 환관장하고 떡을 굽는 환관장이 각기 다른 꿈을 꾸고, 요셉이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해몽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 꿈을 꾸고 해몽을 요구하는 식으로 요셉 앞에 왔어요. 요셉이 그걸 해몽을 해줍니다. 해몽을 해줘가지고 정확하게 해몽을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떡을 굽는 환관장이 3일만 지나면 풀려날 터인데 이제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목이 잘려서 이 새가 쪼아먹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술을 빚는 이 환관장은 3일 후면 이제 복권에 대해서 자신의 이제 직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몽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 해몽해 준 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3일 후에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이제 복권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 인지상정이라, 그 다음에 사람이 의리가 있죠. 그걸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죠? 기억해서 요셉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은 착하고 분명히 모함을 받아서 들어온 것 같은데 웬만하면 왕한테 얘기해서 뭐 할까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빼줍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의리죠. 그렇죠. 사람이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린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마음에는 100번 약속했을 거예요. 내가 나가면 너 반드시 네가 빼주겠구만 라고 했다고요. 사람이 자기가 해결되고 나니까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때 풀려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의 그 장군의 거기에 또 종으로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그 온 삶을 맡은 그런 종이 되는 것과 감옥에 갇혀서 간수지기가 되는 것도 다 그만큼 고만고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환관장의 말을 들어서 풀어줬다면 그 신분이 결코 어떤 획기적인 그 근본 해결책은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환관장의 어떤 그 기억을 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이제 뭐가 뭐냐면 왕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왕이 꿈을 꾸는데 엄청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꿈이 그 평범한 꿈은 아닌데 이거를 빨리 해몽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 해몽할 사람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환관장이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왕한테 얘기합니다. 참 그 현몽을 잘하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하는 우리 참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누구 앞에 서게 돼요? 왕 앞에 서게 돼요. 그 당시 이집트의 바로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란 뜻이야. 왕. 그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라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 과정을 물어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일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하고 쓸 사람을 쓰시고 택하시가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보면 많은 우리 성들이 뭘 기대를 하냐면 이같이 출세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출세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할 일이 계신 거예요. 그 일꾼을 찾으시는데 요셉이 합당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그 일을 맡기시는데 하나님이 아쉬워서 요셉을 들어서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런 입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많은 세월 요셉을 다듬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한테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자신의 영광을 받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걸하시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준비가 되고 그릇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그릇,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일꾼을 찾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는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 중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요셉 같은 그릇을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요셉이 잘 다듬어져서 결국 그 일을 감당하는 위치에 서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면. 그럼 제가 물을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이나 우리 성도들 봅시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다들 꿈을 가지면 다 이루어지나요? 다 공무원총리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질그릇 같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쓸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성공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일도 마찬가지,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회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뭐라고 그러죠? 목회 성공이 뭔데요? 제 이름을 날리고 그저 많은 사람을 말리고 명함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내가 물어요.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목회다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저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죠. 뭐. 그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주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반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이 위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매 순간순간 이제 요셉을 인도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시장에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 그래야 되겠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죠? 아무나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택한 번, 너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예를 들어 너는 목사가 되라, 너는 선교사가 되라 하는 그런 택함 받은 자들은 이제 매 순간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거의 대부분의 연단의 방법이 좋은 것만 오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와요. 그걸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실체를 보면 사람은 넉넉하고 잘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찾는 데 게을러요. 그렇죠? 언제 주님을 찾습니까? 언제 찾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역경 부딪히고 위기 순간이면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오래간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본 적이 있어요. 3일 전에 그렇게 기도했대. 급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죠? 외마디 소리밖에 안 돼.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그죠? 근데 그게 능력이 생기대. 아멘. 오래간만에 참 가슴 깊은 곳에서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그죠? 그러면서 야, 목회가 무엇인가 생각해봐요. 목회가 무엇인가. 그 생각을 해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 때 너는 그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니? 라는 생각이 들면 부끄러워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인지라 저에게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나도 눈물이 나오더만,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좀 뭔가 모르게 서먹서먹해요. 죄송합니다. 제 목사가 부족해서 그래요. 솔직히 저도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까? 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급하니까 시키겠죠. 그죠? 너무 처참하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 봐야, 고난이 와봐야 그제야 뭐예요? 그제 정신 차린다니까. 뭔가 잘 돌아가려면 사람이 그렇게 오만하고 그렇게 방자해. 그런 사람을 주님은 결코 만날 수 없어요. 그렇게 요셉을 다루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자, 봅시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니까 우리 중고등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너희들이 세상을 나가면 첫 번째 성공하기 바라고, 내가 학문에 있어서나 어떤 꿈을 갖고 너희들이 이제 사회를 나간단다. 나가면 잡아라. 사회는 어떤 것이냐. 잘 들어. 앞으로 너희들이 사는 세상은 다변화 세상이야. 다변화 세상.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하나를 모범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을 거기에 맞춰주기를 원해. 근데 요즘 세상은 뭘 하든지 자기 독특한 것을 인정해주는 세상을 살아. 그러니까 모든 것도 다 뭐예요?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미술을 잘하는 사람, 하다못해 공부를 잘하는 사람, 뭘 하든지 자신의 역할을 다 인정해주는 세상을 살아요. 개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은사, 재능을 인정해주는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요즘 보면 텔레비 보면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재벌 2세의 아이들이, 그렇죠? 버클리 음대 다니는 아이들이 그걸 때려치고 어딜 가냐? 노래하러 나오거든. 그럼 부모들은 뭐냐면 이게 천지가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가 네 공부해서 좋은 공부해서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1등석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직원들을 많이 둬서 좀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이놈이 하고 싶은 거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노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다 때려치고 노래하고 있다니까. 부모가 머리 질러매고 뭐합니까? 난 실패했다.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가, 보세요. 앞으로 세상은 뭐든지 다 존중되는 세상을 살아요. 뭘 하든지 다. 그래서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가르친다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얘들 시대는요, 배고파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굶어 죽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부모는 뭘 걱정하냐면 너 그거 하면 굶어 죽는다. 근데 굶어 죽는 세대가 아닌 거예요.
한국이 OECD 국가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우리 세대하고 틀려요. 얘들 세대는 소비 시대예요. 그렇죠? 우리 세대는 생산 시대고, 우리는 뭘 벌어야 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밤새도록 일을 하고, 그죠? 박봉에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 교육시켰어. 이제 한국이 먹고 살만하잖아. 이제는 뭐냐면 생산직에 우리 머리 좋은 아이들이 들어간 시대가 아니야. 머리 좋은 아이들이 이제는 뭐냐, 전부 사법고시 보고 이제는 판검사 되는 시대가 아니야. 머리 좋은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서 각자 위치에서 이제 잘 자라는데, 세상에 딴 따라갖고 한국이 한류 부문의 세계를 놀라게 할 이런 일이 벌어져 누가 알았겠어? 그죠? 그 한류가 세계를 갖다가 움직이니까 그때서야 우리 기성세대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야. 아, 앞으로 시대는 문화시대다. 무슨 시대? 문화시대란 말이야. 문화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화의 컨셉을 많이 갖고 아이들 거기에 재능이 있으면 키워줘야 된단 말이야. 얘들요, 공부 잘하면요, 보세요, 공부 잘하면 퍽 터지게 싸웁니다. 그렇죠? 거기서 연구원도 되고 학박사도 되고, 학박사 돼서 이제 뭐냐면 그 뭐랄까 인정받는 시대는 지났어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 갖고 있는 스펙 갖고 인정받는 때가 아닌 거예요. 스펙 갖고 인정받지 않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하든지, 요리를 요새 요리가 뜹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리 잘 들어. 요리 남자도 괜찮고, 이 요리를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아이들은 뭐랄까 기획을 잘해요. 머릿속에 아주 뭘 가르치면 잘 기획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를 부모들이 인정해주고 키워줘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하시지? 얘들이 자라는 시대하고 우리 세대를 갖다가 비교해보면 우리는 얘들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느끼는 것과 얘들이 느끼는 것, 이 문화적인 차이, 세대의 차이를 우리는 모르죠. 얘들은 너무 느껴요. 부모님하고 얘기하면 세대 차이를 너무 느끼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얘들한테 제일 좋은 멘토는 뭐냐면 지 친구들이에요. 지 친구들에게 속인 얘기 다 하죠. 얘들한테 뭘 맡기면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들은 맡기면 다 할 줄 알아요. 비실비실 되는 것 같죠? 다 할 줄 알아요.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두 가지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첫 번째 뭐냐면 꿈을 가지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가면 당연히 너희들하고 틀린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 거예요. 거기서는 성이 물러납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다 오케이. 그렇죠? 혼전 동거 오케이. 그죠? 수많은 논리로 그들은 서로 어울려 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고 약속. 오른손 들고 새끼를 손가락 걸어. 자, 올려 빨리. 더 높이 올려. 더 높이. 팔 없어? 올려 빨리. 새끼 손가락 걸었어? 걸어. 시작. 걸었지. 앞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길을 결심하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자, 아멘. 깨끗하게 살아. 두 번째, 나쁜 애들이 어디 간데 있다. 참 무슨 얘기냐면 쟤는 참 나쁜 애야. 그리고 잘 나쁜 아이들이 자기 방법대로 잘 되는 것을 볼 거야. 그걸 부러워하지 마라. 인생은 길게 봐야 돼. 알겠어요? 길게 보고 첫째 중요한 것은 정직해. 정직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 마음 품지 말고 궁색하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목에 칼이 들어도 정직해봐. 잘 들어. 뭐 하라고? 정직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세상을 나가게 되면 세상은 넓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부딪히고 많은 일을 하게 될 거야. 일은 못하더라도
이름 못한 사람이 거짓말 많이 하면 참 밥맛이야. 알겠지? 알겠지? 알았어 몰랐어? 중고등부 설교를 참 오래간만에 해요. 이젠 어른 입장에서 목사니까 잘 설명해 드린 거야. 정직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최선을, 뭐든지 최선을 다해. 모든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마. 게으르지 말고 무슨 일을 맡기든 최선을 다해. 그러면 길이 열려. 요셉이 그랬거든. 감옥에 가더라도 최선을 다했고 정직했고, 그러니까 어딜 가도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항상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하지 마라. 비하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너무 나는 못났어, 쟤는 참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잘 빠져,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나는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참 못된 놈이야, 나는 인생은 안 돼. 너희들 그러면 목사님 보기에는 참 꼴불견이야. 왜 그러냐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몰라. 알겠어요? 너희들 때는 몰라. 너희들 때는 모르는 거야. 너희들 때는 앞서고 뒤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지. 나중에 지나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잃지 말라? 걔들이 나보다 더 늙은 것 같아. 희망을 잃지 말아요. 아멘. 실패할 때가 많다. 성공할 때는 손에 꼽을 정도로 찍어. 실패할 때가 더 많은 거야. 알았어? 처음에 잘 되는 사람은 나중에 무너지면 일어나지 못해. 근데 처음에 많이 넘어지면 나중에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갖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지? 실패가 오거들랑 뭐예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7전 8기 하는 거야. 알겠지? 얘들은 진짜 얘들이 꿈이고요. 한국이 갖고 있는 자산은 아들밖에 없어요. 인적 자원밖에 없다. 그래도 미련하게 보이지만 얘들 커보면 나중에 이놈들이 우리나라를 책임져요. 또 얘들을 잘 키우고 공부 잘하려면 위로 보내시고, 그렇죠? 하고 싶으면 한번 밀어줘요. 아멘. 여러분과 제 이 사고방식은요, 그저 80년대 90년대 사고방식이에요. 19세기 사고방식이야. 얘들은 21세기 사고방식이에요. 틀리죠? 얘들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냅둬요. 아멘. 뒤에서 격려해주고, 얘들은 지금 모든 것이 미완성이에요. 부족하고 이 잔털도 코털도 나지 않고 시커멓게 나기 시작하는 아이들이에요. 얘들이 뭘 알겠어? 근데 뭐야, 얘들이 여기에서 원빈이 나올지 누가 아노? 미모는 모르지, 그죠? 탤런트도 나올지 어떻게 알고, 이제 좋은 선생님이 나올지 누가 아노? 정치가도 나올 수 있겠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나왔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각기 이제 나와서, 근데 결론적으로 그거라.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부정하는 정치가 되지 말고, 그다음에 탐욕 부리는 그런 재벌가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할 거 없으면 현모양처도 괜찮은 거야. 자식 잘 키우고 신앙으로 잘 키우고 남편 잘 내조하고 신앙으로, 그것도 성공한 거야. 그거 실패한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교회 2세들이 더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자손들이 아무래도 신앙도 잘 자라고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이 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 제가요 1,000번 예물을 많이 받잖아요. 전부 자식들 위해서 부모가 드리는 거야. 그렇죠? 맞죠? 너희들 부모가 얼마나 너희들 앞서 생각하는 줄 아냐? 뒤에서 뿌리고 거름주고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꿈을 갖고 이제 뭐 대학 들어가거든 좋은 데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똥통 대학도 괜찮아. 그 하고 싶은 거 해. 하되 열심히 해. 어설프게 하지 말고 해서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서 뭐든지
각기 두각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는 거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나 오늘 설교 마치고 우리 부모들한테 야단 맞지 모르겠다. 그렇지? 괜찮아. 괜찮은 것이고 얘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보다 모르죠. 그죠? 우리 부모 더 잘 살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시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잠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꿈을 잃지 말고 어디 가도 있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